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경주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주라는 것은 멀고 길고 험하고 많은 고독한 그런 싸움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자의 모습을 본다면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면서 최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이 바로 경주자의 모습인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본에 와서 처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이 연초에 1월 1일 날 있는 모든 방구미를 보시면 전국에서 그 예선을 통과한 남자 직장팀의 그 릴레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리고 그 끝나면 여성들 직장인 마라톤 대회가 또 그 다음 날 있고, 또 이제 대학교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대학팀들이 본선에 나와서 그 장거리 마라톤 릴레이 대회를 하는 걸 봅니다. 상당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봤던 정월 초월의 그 TV 방송에는 보편적으로 그냥 가족 모임이나 연예인 그런 모임들이 많았는데 달리는 모습이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달리는구나. 일본의 어떤 정신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달리는 과정에 그들의 어떤 애환, 또 눈물도 있고 인내도 보여지고요. 또 협동력 그런 것도 보여지고, 어느 선수는 릴레이를 하다가 좀 앞서가다가 자기 후회 팀에게 늦은 순서로 그 바통을 이어주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눈물 지면서 모시아게나이 울면서 그런 모습도 보면서 또 감동도 오고요. 마지막에 최종 라인에서 우승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팀들과 함께 행가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라톤 대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약간 운동 경기에 좀 명문 비슷한 학교였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학교였고, 또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검도라든지 유도는 누구든지 꼭 선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도를 선택해가지고 유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한 1,500명, 중고등부 1,500명이 체육의 날을 맞이해서, 체육대를 맞이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약 한 하프 가까이 되는 거리 같아요. 대방동에서 노량진을 거쳐서 흑석동을 지나서, 한국 보시면요, 그 다음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까지 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높은 거리 또 낮은 도 있었고, 여기서 1,500명 학생들 달렸는데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마지막 돌고 오다가 약간 높은 고개를 학교 가까운 지점에서 대방동이라고 거기 좀 공군본부가 있는 쪽입니다. 올라가는데 도저히 못 달리겠어요.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쉬어야 되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선수가 뛰어오던 선배가 딱 잡더라고요. 너희는 숨은 죽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쓰면 죽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보호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골라인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쫙 두 줄로 아주 환영해 주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몇 등한 줄 아십니까? 몇 등? 몇 등? 상당히 불신이 가득 찬 분도 많고, 어느 분은 너무나 아부근성이 많아가지고 1등 했을 거라고 그래. 아마 죽어서 1등 했을지 모르겠어요. 쫙 갔는데 쫙 주서 있더라고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등허리를 딱 이제 마지막 치더라고요. 도장을 콱 찍어줘요. 그러면서 157등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중학교 우리 담임쌤이 야, 중학교에서는 잘 뛴 거라고 하더라고. 잘 뛰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일을 줄 아십니까? 친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교 등교를 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방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양 어깨에 저를 매달고 이렇게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쓴맛을 봤습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구나. 예. 여러분, 신앙도 경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 의미를 아시죠? 신앙도 경주와 동일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경주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참조해야만 경주의 목표는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2장 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11장까지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야곱, 요수아 등등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 현재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주의 말씀 16구, 지난주 말씀이 노아죠. 노아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을 복주는 구원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노아 이에도 말씀하셨고요.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행했던 분들, 앞서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믿음의 좋은 선진들이 우리 앞에 모범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둘러싸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은 곧 승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미 그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접속사죠. 11장에 나타난 이런 예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실 11장에 나타난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우리말 한다면 그림자를 밟고 뛰어가는 것 동일해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전에 그런 제사의 제도, 짐승제사, 제사도든지 아니 옛 언약, 또 율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발판을 삼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림자를 밟아가면서도 끝내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만지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주와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예수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성도들은 과거의 믿음의 성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거뒀는데 이것도 근신하고 각성하여 다시 한번 달려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최후의 웃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응원단이 있어요. 미리 앞서 달려가서 승리하고 좋은 경험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응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런 응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경주의 자세의 첫째로 본다면요, 뭐냐면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청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달려가야 할 책임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또 달려가다가 또 다른 바톤을 물려주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사역이거든요. 이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고요. 우리는 신앙 경주자다. 예. 우리 마침 백감독이 와 계시지만 엄청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우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표팀 감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엄청난 그런 트레이닝이 있어요. 방청객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경지자다. 달려가야 할 마땅한 신앙의 경주자다. 인식을 갖고 오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경주자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엇하라? 벗어야 된다. 요즘에 그 달리기라든지 수영 종목을 보면요, 옷을 입을 때 지금 과학문명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가장 그 물의 저촉을 좀 덜 받고 그리고 가장 가벼운 목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달릴 때는 가볍게 달려야 돼요. 우리말로 한다면 신앙인들은 제 옷을 벗어 던져야만 달리기가 가능하다. 아멘. 출발이 그러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우리가 걷는 길이 주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 죄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헬라가 그래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다. 주의 길로 달려갈 우리들이 다른 길로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뭐냐?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도한 염려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 내가 이 길을 걷고 어떤 상급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자꾸 내 시선과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짓눌리게 만들어요. 가볍게 뛰어가서는 신앙생활을 되지 못하고 자꾸 내 인생을 또 어렵게 무겁게 만들어요. 과도한 염려, 예? 또 과도한 어떤 세상에 대한 애착, 세속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 이게 바로 성경 말하면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경주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예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런 요인에 실패한 분이 많아요. 아담 같은 경우도 멋지게 달려갈 신앙 경주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결국 눈을 다른 데 향하다가 결국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말았어요. 인류 가운데 죄를 남겨주고 사망이라는 무거운 죄짐을 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헌신한다면서도 물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죄를 범하고만 거예요. 이탈해버리게 말았어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 그를 불러가셨죠. 자, 그런 어떤 경주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가려면 특히 죄 문제에 대한 냉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무거운 죄를 지고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여러 가지 사상, 생각의 문제, 잡다한 생각들, 이런 문제가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얽매여요. 내 진부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습, 습관들, 잘못된 이해 습관들이 결국은 신앙 경주론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언어의 습관도 중요하고요. 우리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길들여진 이 습관들은 결국 나를 얽매여서 온전한 경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도 우리는 경계됩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는 함께 동료끼리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계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동료 간의 어떤 시기라든지 미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신앙을 멈추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온전한 주의 길로 걷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여러분, 가인 같은 경우 동생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용납함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미움과 시기심.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인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났어요. 얽매기 쉬운 죄예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노력질하는 이런 옛 습관들, 옛 성품들, 이것들이 결국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막는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 중에서 귀한 일꾼된 두 사람을 지적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이미 많이 나눠졌다. 아마 교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서로 미움과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왔어요. 온전한 경주의 모습이 아니 된다는, 그게 바로 너를 얽매이고 있는 죄야. 신앙을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시기와 미움, 다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데서 신앙의 육자를 이루려면 이 죄에 대한 분별력, 죄에 대한 결단, 또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신앙의 온전한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을 내리고 의의 옷, 예수로 옷 입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죄가 나를 얽매버리고 나를 무겁게 눌러버리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온전한 경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엄습할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경주하러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나와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주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들 경주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문제 가운데 있던 분들이 다 자유를 얻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을 갑자기 멈추게 한다든지 경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이 혹시나 내적 외적 어떤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시의 죄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내 시선을 뺏기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 인내심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느 성경에 보면 경주의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힘의 능력이 뭐냐면 인내. 예, 인내. 아마 그 42.1km를 달리는데 단거리처럼 달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요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100m 쉬어요 안 쉬어요? 100m 안 쉰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린다는 얘기가 맞아요. 숨 쉬면 실적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순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톤은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치의 지도와 또 그 템포 많은 조절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잘 훈련되면서 나가야 할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인내라는 과정을 받고, 인내라는 과정. 예, 인내의 과정이 없으니 결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환경은 만만치 않잖아요. 달릴 때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도 오기도 하고 또 산의 높은 산을 또 올라가기도 해야 돼요. 그 일본에 보면 그 역전 뭐 그런 달리기 선수를 보면 산만 잘 달리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야마노 뭐 카미.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내리 우승한 선수가 있어요. 대학 선수. 그 높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 이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다양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것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인내의 덕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단숨에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려야 될 것이라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력하고 추위도 더위도, 예? 실패도 성공도 아픔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긍지로 보면 바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내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인내심.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온실에서 자라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거센 광야에서 자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광야의 어떤 삶을 훈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결국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후의 골라인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경주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꼭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성공하신 분들 다들 인내의 과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야고보에서 보시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잘 인내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인내가 없는 결실은 없다. 그 사실을, 그럼 인내가 뭐냐 할 때는 원어상에 보면 견딤이라는 뜻이에요. 견딤. 그 모든 문제를 다 견뎌내는 것이 인내다. 안팎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견뎌내는 그 능력이 바로 인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뿌리박음이라는 뜻이 뿌리박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이 주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결국은 생명력의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잘 참는 분. 예,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겸비해 나갈 때 온전한 경주를 이룰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인내에 있어요. 인내는 다양한 훈련의 어떤 열매지 그냥 단순하게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인내의 덕목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본다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신앙의 모든 열매는 꼭 인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때도 단숨에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대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이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숙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내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자체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해요. 많은 고난이 있고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다 그걸 이기고 승리했던 것은 바로 바른 믿음, 바로 인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내,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예,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예.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 그런 단지 억지로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뭡니까? 그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결국 환영받는 것이 못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 앞에 있는 즐거움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 교회된 여러분을 바라보신 거예요. 자기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그런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십자가에 좀 정신에선 좀 멀어진 부분이고요. 정말 나의 어떤 희생과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이런 일을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진정한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어디냐면 4절에 있어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참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생각하라. 이를 예수로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이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봉사가 지나치다고 너무나 과신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들에게 지금 같은 재물을 좀 나눠주면서 함께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환경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볼 때 어렵다는 것은 벌써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에 묶여있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가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어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의 그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죽기까지 싸우시던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실은 섬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저도 그렇고 우리 봉사들이 경계할 건 뭐냐면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봉사하는 것 같고 이런 섬기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는 가족도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죽음과 직면하든지 의사와 직면해야 돼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또 이제는 마지막 어떤 중요한 수술을 받을 때 본다면 1대1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누워 있어요. 죽음이냐 천국이냐 예수냐 아니냐, 이 마지막 선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후의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다들 그래요. 제가 한 분 한 분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을 보면 다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고침받은 분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몸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한번 비슷하게 술집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아내, 그때는 나에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감당했다면 죽어도 천국 가겠고 감당할 능력도 주께로 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능력은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기를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뜻이 뭐냐면 고정시키는 얘기예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보는 것, 그냥 고정된 것.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라기, 믿음의 개척자는 뜻입니다.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된 것은 예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건 예수의 믿음으로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주는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경주고 인생이고 이런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주를 완성시킬 분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30년, 40년, 50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고정적으로 바라봤고 그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 함께 달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공급하신 말씀을 힘입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덕목을 본다면요, 그냥 억지로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주, 그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모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우리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렇게 사시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구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좋은 분들,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모범들을 바라보면서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가 쓸어주고 넘겨주고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주를 이루는 거지, 결국 단독 경주는 어려워요. 40.1km를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근데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을 보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다 해답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진리가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며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건 일부러 입고 달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내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인내와 훈련을 받고 인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목표를 예수께 고정시키고 사나 죽으나 예수.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예수로 살았고 예수로 죽었고 예수와 일생을 통행하면서 최후의 하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이 릴레이 마라톤 선수를 보니까 작년은 분명히 이 팀이 이겼는데 또 올해는 지더라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이런 걸 많이 봐요. 이 요인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4절부터 후에 좀 보신다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하잖아요. 근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그 징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아들 만들기. 여러분, 징계를 훈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게 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는 대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악한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달리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징계 훈련까지 받고 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의 훈련, 연단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아버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혹시나 신앙의 경주를 좀 늦추시는 분들 힘껏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제 옷을 좀 벗어놓으십시오. 이런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실 때 영원한 주의 상,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신앙의 유업을 넘겨주는 성숙한 경주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보여야 할 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눈을 띄워버리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산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